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에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입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아우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은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복이라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따르는 무리들에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셨으나 예수님을 대면하여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있어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인도함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와 복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 한 곳을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는 참여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천국의 비밀과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나려주시는 은혜와 참된 복은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며 깨달아진 말씀들이 믿어지는 은혜다라고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육신의 삶이 평안하여지며 우리의 가산이 증식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은혜와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천국의 비밀과 영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히 열려집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 하십니다. 죄인들이 드나는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구별된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의 내용이 된다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복된 이들의 마음과 삶은 여호와의 모든 주신 말씀, 즉 율법이 즐거워지니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이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참복을 입은 이들이다. 오늘 말씀에 앞서 서론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전하고 살피며 나누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하는 일을 맡김받은 저도,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회중석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께서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며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입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믿는 그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입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복을 입고 누리며 사시는 천국의 사람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복을 입히신,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복을 나눠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거하던 이 인류의 시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영생이 아닌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과 죄의 형벌의 자리인 지옥에 거하게 됨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지금도 죽은 영혼 살리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되시는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영이시며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감히 인생들이 범접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내용이 담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을 아름답고 수려하게 건축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하심은 죽을 영혼을 구원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데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심은 많은 이들이 모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예배하는 모임의 자리가 아닙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배움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소원하심이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하심인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신 대속죄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유람하게 하게 하시거나 세상 속에 육신을 입고 거하시면서 기적과 은사를 행하여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헌금을 각출하며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 올리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죄로 인해 죽었던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길을 향해 바삐 달려가기를 즐겨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인도하여 드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고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하심은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을 멸망하게 하시며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닌 모든 이들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이전에 못든 죄된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정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려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속한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죄 사함을 얻는 세례의 예식을 제정하시고 오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입을 열어 세례의 자리로 나오는 이들에게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입는 참 성도가 되십시오 하는 교훈과 본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계십니다. 다시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 드려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시면서 세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시는 내용이 본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다. 죄 사함을 입어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입히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의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제 그 세례의 예식을 베푸는 그 자리에 나오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의 입을 열어서 오늘 말씀하게 하고 계신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담긴 내용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자리인 세례의 예식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죄사함을 얻고자 세례의 자리에 나오는 이들을 향해 오늘 세례 요한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좋은 열매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사른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겁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자리로 나온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사른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영적 의미와 교훈들은 과연 어디에 있으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이 교훈의 내용들을 그렇게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입을 열어 세례의 예식에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 전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참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입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다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만 참석하는 교인이 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죽은 영혼 살리시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여 드리시기를 즐겨하시며 기뻐하시며 선한 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십시오 하는 권면과 교훈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에는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에는 참석하여 자리 메우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있다 하여 그들 모두가 구원받은 영혼이라 정할 수 없다 하시는 영적 원리와 교훈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여도 교회에 머무는 이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관해 증거하시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곳은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요 교회당이요 예배당으로 대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하는 성전이라는 곳에는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거하고 있었으나 정녕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신 그 뜻과 계획함을 이루어가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들도 성전 안에 머물러 있던 무리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닌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뜻함을 이루기 위해 성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예배의 시간에 자리를 채우는 이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찾으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이들이 되십시오 하는 교훈과 권면을 전해주시는 말씀 되어집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머무는 이들 가운데 이처럼 거룩하며 온전하지 못한 의도를 가진 이들도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재작년 한국갤럽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 20대 청년들에게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약 73%가 종교입니다. 라고 대답한 설문 결과의 내용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취미의 일환으로 종교인이 되어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사업과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를 수단으로 삼은 이들도 있습니다. 또 연인과의 사랑을 이루고 나누기 위한 장소로 교회를 택한 이들도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 있다는 이야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유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유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유익하게 여기지 않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하러 오는 이들이 아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도에 합당한 삶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러 나오는 명목상 교인들이 명목상 교회를 출석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재물을 드리는 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헛되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드리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의 자리에서는 교회에서는 선한 모습을 가지고 지내나 아울러 세상에 나가서는 악을 동모하며 예수 믿는 사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삶의 자리에 거하며 회개하였다고 말하나 회개한 이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영속하는 이들이 오늘 죄사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행하게 하신 이 세례의 자리에 나오는 이들 가운데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의 입을 열어 말씀 전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이들로 만족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에 나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가지가 되십시오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나누게 하셨으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표적 삼아 던지는 화살로 창으로 삼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정말
교회를 드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인가?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진단하고 점검받는 곳에 쓴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 모두가 되시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식에 참여함으로 스스로 자족하며 만족하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여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 맺혀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그리고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와 천국에서의 영생에 복락을 입고 누리며 살게 되신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회개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되십시오 하는 교훈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례요한의 입을 열어 이면적 유대인이 되지 마시고 내면적 유대인이 되십시오 하는 교훈 전하고 계십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으나 그 모습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되 겉모양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변하여 새 사람 된 성도의 합당한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십시오 하는 교훈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이름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스스로를 구원받은 유대인이라 여기는 이들이 아닌 실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이면적 유대인, 그들은 과연 어떠한 이들을 뜻하는 말씀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관하여 이제 신약 성경 중 로마서 2장 12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내면적 유대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에 합당한 죄 사함에 좋은 열매를 맺는 이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로마서 2장 12절 말씀으로 갑니다. 이곳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내면이 할례를 받은 참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유대인의 모습을 나타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무엇을 전하여 주시는 말씀인고 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식에만 참여하는 이들이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된 이면적 유대인, 즉 구원받을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지기에 합당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영적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하여 구원과 영생에 이른 천국의 백성 됩니다 하는 교훈을 전하여 주십니다. 율법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가진 이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아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속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알면 무엇합니까? 아는 만큼 그 알미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한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는
능력되어야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내 몸같이 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받되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아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정작 아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는 전혀 딴판인 삶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 우리 그들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 받은 천국 백성이야 말하며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 이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구원받은 이면적 유대인, 영혼과 삶이 새롭게 말씀으로 거듭나며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영접한 이들, 그들의 합당한 모습, 로마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들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또 읽어드려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앞서 말씀드렸어요. 종교인이 되어 습관적으로 일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 나와서 1시간 5분, 길게는 1시간 10분이 되는 예배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매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기에 합당한 이들이 될 수 없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당한 이들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분명히 의인과 의롭지 못한 이들을 구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들, 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기에 합당한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이들이다 가르침 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구원 이르기에 합당한 이면적 유대인, 그들의 모습에 관하여 로마서 2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교훈 주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지,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르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는 그들이 바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에 합당한 천국 백성의 참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이들이 된다 하십니다. 남 가르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타인의 죄와 허물을 지적질하며 정죄하는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상대를 정죄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한 말씀을 과연 자신에게는 얼마만큼 적용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남에게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도둑질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세례 예식의 자리에는 참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날려주시는 구원과 천국에서의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이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즉 율법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회개, 죄사함을 입는 세례의 예식에 동참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 충만함을,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되지 못함으로 찍혀 불사름 가운데 던져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하시는 교훈, 가르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구원 입은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 하십니다.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 그렇기에 혹시 목사를 직업으로는 삼고 있지 않는가? 교회를 습관적으로 튼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또 한 번 바른 믿음 세워가는 이들 삼으시기, 스스로의 죄와 깨닫지 못하던 허물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의 옷을 돌아다 보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온전치 못함이 있다면 또 한 번 회개하여 의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에 온전하게 세움받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가진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김받은 선생의 짓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니 된다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이들이 찾으시는 회개의 열매 맺혀드리는 이들이라 오늘 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쓸모없는 가지 되지 마시고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혀드림 앞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의의 가지 모두가 되시어서 열매 찾으실 때 외면당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부끄러움 당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주께 슬피 울며 이가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찾으시는 열매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일 행하며 이루어가는 영광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